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사람들의 역할은 놀랍게 이루어지고 또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리들이 되어집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힘이 있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고통을 감수할 수 있고 아픔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유명한 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무리 다 무너진, 요즘 표현이죠,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곳에 들어가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유명한 자가 되어져서 그 안에 힘이 있고 손해를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멜렉, 말론, 기럧, 사실 이미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보아스라는 이제는 기업 물을 자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세워집니다.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먼저 앞에 있었던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신을 벗어서 던집니다. 자신의 신은 자신의 소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신체에 있는 어떤 것을 벗어 던짐으로 인해서 내 거 아니다라는 포기의 마음을 그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그 마음에도 너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따라가서 과연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세운다면 그 사람은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먼저 가까운 친족은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손해볼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포기하게 되어지고 보아스가 이것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이때에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향하여서 세 가지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역할을 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집안이 다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있지만 그 가운데 이런 축복의 이야기들을 그 가운데 쏟아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로 축복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시죠? 이 레아와 라헬 이야기. 닫힌 태가 열려져서 12지파의 출발이 되어진 그와 같은 이 복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생명이 출발되어지기를 이 증인들이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즉 끊어졌던 일들이 생명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과 에브랏은 마치 우리가 이 풍동과 고양시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지역이지만 더 넓은 영역이 에브랏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의 영역과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그의 섬김과 삶의 자리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이 다말과 유다는
수혼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수혼은 아니었어요. 다말이 기생처럼 분장하여서 이 유다 시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이끌어서 자기 침대로 이끌어서 자녀를 낳게 된 그와 같은 이야기지만, 놀라운 것은 이 수혼 제도로 말미암아 다말은 이 제도를 통하여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 베레스가 보아스 집안의 조상이 되어져요. 그 연결이 있는 거죠. 조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말이 비록 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출발되어진 것처럼 바로 지금 보아스의 집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출발되어지기를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참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럽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말의 일은 부끄러운 일이고, 룻은 모압 여자라는 뗄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를 향하여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요,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아플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유명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나가,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런 자리야말로 나는 부서지고 나는 버려지고 나는 창피를 당하고 그는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멘입니까? 나는 수치를 당하고 그분은 존귀를 받으시리라. 난 수치 당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시를 당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 멸시를 당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은 그 놀랍게도 오늘 이름이 언급된 다말도 룻도 다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 가운데 넓어졌죠. 확장되어서 유명해졌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을 정말 인간적인 부끄러움으로 끝낸다면 믿음의 반쪽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그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해? 이런 삶을 어떻게 사랑해? 근데 뭐예요?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손을 내밀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끄러움의 자리를 이제는 더 이상 수치의 자리를, 나만의 자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로 봐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역 가운데 확장시켜 나갈 때에 우리 안에 핵심 갈등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정말 쉽지 않은 갈등의 상태를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텅 비어졌다.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고 할 수 없는 상태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증인들을 세워서 닫힌 태를 열어
축복해 주시고 에브라처럼 확장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새로운 다말의 이야기처럼 출발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극복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갈등입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바꾸어 버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이 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갈등에 무슨 태를 열어 무슨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한 절 차이지만 텅 비어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면 13절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집안에 이 축복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채울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임신하게 함으로 아들을 낳아 복이 되어지는 가정으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전에 내가 텅 비어졌던 어떤 것들,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거대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더 원대한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 갈등이 극복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의 낙담과 그리고 인간적인 실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비록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가 기대된다. 저는 개척할 때 이런 마음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게 제일 중요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지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더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스피릿 교회가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걷는 복음의 역사를 이룰 거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이게 믿겨져요. 제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개척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믿겨져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나눴어요. 아마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진젠도르프 백작부터 시작해서 100년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언더우드 다 있는 거예요. 바빙 다 신학자도 사용, 목회자도 사용, 교회도 사용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믿겨지는 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그런 핵을 걷는 역할을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분명히 그 역할 속에 하나님의 앞으로의 시간들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날의 수많은 이야기들, 앞으로도 옛날 것 붙잡지 않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이 복의 자리들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집안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유명하여지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유명하여지는 그 복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비록 우리도 룻과 같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질질 끌려가야 되는 인생, 이삭 주워 그저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빼앗을 수 없는, 아니 정말 버릴 수도 없는 모압 출신이라는 이 뼈아픈 일들까지 품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집안에 신을 신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산을 올라가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처럼 생명에 일어나고 에브라시 되어져서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다말의 집안처럼 출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끄럼, 부족함, 이제는 더 이상 그거 아니에요. 내가 무시당하고 모멸당하는 거, 우리는 더 이상 그거 상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자리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자리야말로 주님의 영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습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서, 주님의 영역이 더 이루어져서, 하나님 텅 빈 상태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그 다윗의 집안이 되게 하시는 것도 맞으오니, 이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갈등, 내 안에 있는 그 괴로움, 하나님 다 이겨나가 주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복해 준 말씀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